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핵심은 영적 깨달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된 데에는 그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뿌리가 얼마나 든든히 땅에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는지,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그 나무는 그러한 것들을 다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히 기도가 뿌리 내려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양분,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버틸 만한 그러한 것들로 삼아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 시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80이 넘은 노인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방의 땅에서도 늘 기도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 바사 왕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후에 그 주전 538년에 한 가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였냐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여기서 이 고레스 3년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고레스 칙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보물도 보내주고 기물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겠다라고 발표한 그 칙령이 내려진 지 2년이 지나 3년째가 되는 그 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90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이미 90이 넘어 고령이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사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또한 계속해서 바사 정부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곳에 미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좀 슬프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 2절 3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새 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새 이래라는 것은 3주를 말하는 거예요.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며 이 3주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굉장히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이 3주나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 고레스가 재료도 주고 보물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큐티로 에스라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 에스라 말씀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레스가 굉장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바사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간 인원은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수에 비하면 굉장히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숫자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 거죠.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게 됐죠. 그 새로운 세대들은 고향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인원들인 거예요. 바벨론과 바사라는 곳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바벨론도 그렇고 바사도 그렇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자유를 강탈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들 문화에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자기들 문화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각국의 포로들 가운데 좀 유망한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과 바사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곳의 문화, 그곳의 삶에 완전히 익어버린 거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이루어 놓은 게 있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이만큼 살게 됐는데 다시 고향으로 가봐야 망한 나라잖아요. 전쟁으로 인한 그 피폐함이 고스란히 있는 곳이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는다?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늘 대립하고 서로를 침략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그 족속들이 자기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싫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차가워진 거죠. 하나님 없이 70년 여기서 살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 없는 70년 삶을 살았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이고, 또 어렵게 결정이 내려져서 귀국한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공사도 3년쯤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더 진척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주변 부족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방해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학개가 다시 그들을 일깨워 다시 일어나게 하기까지, 에스라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고 짧은 구절들입니다마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멈춰지고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그 과정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리적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온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70년이 차기까지 이곳에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고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다시 돌아가게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면, 그들이 그 기회를 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성전도 짓고 나라를 재건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런 모습들을 다니엘이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 이래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이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첫날 이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서 있었는데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마포 입은 사람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은 누구의 환상을 본 걸까요? 이 다니엘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다니엘은 이 환상 중에 보게 된 이 예수님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고 그의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맡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구잔재의 어떤 그 나라에서 총리,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인물이라면 새로운 나라가 됐을 때 이 인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 숙청되든지 하다못해 어디 귀양 보내든지 정치 일선이나 어떤 권력 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면 바벨론에서도 2인자, 바사라는 나라에서도 2인자가 되어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아마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그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리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라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멋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척, 내가 괜찮은 척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혼절했음, 기절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강렬해서 그것을 바라보던 다니엘은 모든 힘이 소진되어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내가 오롯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혼절할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하고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임재의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죠. 앞만 보지 못했습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그 주님을 만난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고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절해 있더니 10절 말씀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기에 일으키시고 이때 다니엘을 일으킨 이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가브리엘의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의 떨고 있는 그 몸을 일으켜 주었어요.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다니엘의 쇠잔해진 그 기력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부축해서 일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천사로부터 이 다니엘이 어떤 말을 듣느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는 그 장면인 거죠. 다니엘의 이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됐습니까?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언제 왔습니까?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새 일해 동안 금식하며 좋은 것 먹지 않고 좋은 포도주 마시지 않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니엘을 돕기로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죠. 한 톨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금방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해야만 우리에게 열린 길은 하늘길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 우리가 왜 이토록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열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가 옳다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왜 세리의 기도가 의롭습니까? 세리는 자기가 어떤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흠이 없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울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물론 정말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바리새인은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정말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것도 하고 내가 저런 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두 하고 다 많이 하는데 결국 그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달아 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영어만 쓰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편이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막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 뉘앙스인지는 대충 느끼겠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어로 말할 때 내가 영어를 알아요. 내가 영어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구나.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구나. 이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적혀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뭔가 말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정말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와 그 사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엘리사는 이미 그들을 지키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들을 봤어요. 보니까 두렵지 않아요. 보니까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고 뭘 준비하신지 이해하니까, 깨달으니까, 보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환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섭던 상황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깨달으니까, 보이니까, 보여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2022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 한 달 올해를 여러분들과 시작하면서 정말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영적 깨달음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 됐지, 기도했으니 들으셨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깨달음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다니엘이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 기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그래서 천사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고 필요한 기도예요.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이 일들을 통한, 이 문제를 통한, 이 어려움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가져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온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과 성숙함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혼란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마음의 평안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능력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화원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잖아요. 더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순종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손에 잡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어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열매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